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복이 언제죠? 그런데 왜 삼계탕도 이거 안 먹고 지나가요? 불고기 드셨어요? 그렇구나. 교회에서는 불고기 드셨구나. 예. 또한 옆 사람이 축복. 늦더위에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 코로나가 기승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무슨 성경? 예, 신약 성경.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쭉 나아갈 텐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시험의 사건,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딱 여는 순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유대 광야라 갑니다. 저 여리고 바로 성에서 보면은 맞은편에 그 산을 여리고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저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 예수님의 시험산.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산으로요. 지금은 이제 시험산에 이제 수도원이 저렇게 앞에 있고요. 저기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아래 어디로 갔어요? 광야라, 유대 광야랍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잖아요. 친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다름없음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건이 주는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주님을 시험한 것과 동일한 방법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 방법을 잘 알고 경계함으로 사탄의 간교한 시험에 넘어가지 말 것을 목적하고 항상 신앙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육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영적인 약점,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사탄을 이기고 살아야 해요? 사탄한테 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같이 볼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할 것을 교훈하고 악한 세력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악한 세력이 항상 존재해요. 내가 무덤 속에 갈 때까지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뭘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는 같이 놀면 안 돼. 사탄과 친해지면 안 돼. 사탄은 어찌하든지 뭐 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은 멀리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사탄하고는 어찌하든지 정을 떼야 돼. 멀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해. 이것을 덥석하고 받아먹는 순간 우리는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1부는 4장 1절로 4절이에요. 떡에 대한 시험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죠? 2부는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렇죠? 그 다음에 3부는 4장 8절로 11절은 부귀영화 권세로서 그렇죠? 나한테 경배해라.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렇죠? 떡덩이.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사탄의 어떤 딜에 걸려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훤히 아시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인데요. 정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여기에 말려든 사람이 많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주의 사자가 더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도 성경을 알까요? 알까요? 잘 알아요. 잘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성경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꼭 사탄은요 교묘하게 그 부분을 빼먹어요.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천사가 받들어 준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딱 빼요. 어떤 상황에서도 받들어 준다는 걸 빼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죠. 원래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 주님의 것이잖아. 근데 감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나한테 경배만 해봐라. 한 번만 엎드려봐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부귀영화로 오늘날 우리한테 유혹하고 시험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했어요? 했어요? 승리하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 후에 40일 금식 후에 사탄과 바로 시험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어.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 들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금식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어.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먼저 받았던 승리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와주신다고요. 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어 있을 때에 주님은 능히 나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반드시 어떤 일에 있어서 내 편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살아계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잖아. 능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힘든 일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아하,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승리하셔서 능히 우리를 시험당을 도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알지 않으면 그러면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알지 않고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내가 제대로 모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마귀에 속해요. 마귀한테 속해서 뭐를 짓는다? 죄를 지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면요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지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런 결과는 시험에 빠지고요,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은 파멸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이 녹록지 않는 세상이라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만만치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제대로 되어가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말세 때는 거의 사라져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강하게 역사할까요? 더디게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사탄은 무시무시하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처하고 우리가 긴장하게 살아야지 그냥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에 사탄은 덥석 우리를 물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알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육체적으로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시험한다고요? 육체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자, 떡보다도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입고 마시는 것,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떡도 중요하고 빵도 중요하고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한다니까요. 그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그냥 밝혀 드러내려고 하요. 우리 사는 패턴이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놀랍게 발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이요? 그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 노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이 돼. 네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요 내 몸이 무너지면요 영과 육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그렇게 상태로 피로해도 안 돼요. 과로해도 안 됩니다. 몸이 질병에 걸리면 뭐다? 여러분요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오신 분 계시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후두를 떨려서 못 나오시는데 권사님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요 2부 예배 오신 집사님 모시다 드리고 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요 여기 가까운 교회 전도왕 권사님이셔요. 근데 지팡이도 남은 사람 부추고 하는데 너무 많다고 권사님 어쩌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건강하셨잖아요. 전도왕이신데. 그러니 그러게 하면서 힘이 없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찡하더라고. 예. 여러분이요 육신이 약해지면 안 돼. 육신이 약해지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건 이 욕심이 문제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는데요? 자기 욕심이야.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요 이게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 그 반대로 뒤집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 아니 누구를 기쁘게 하냐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밝으면 밝을수록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면 신앙에 속하면 속할수록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부모를 슬프게 해야 돼? 똑같아요. 원리가요. 자녀들이 기쁘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지요. 자녀들이 속상하고 슬프게 하면요 마음이 무너진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은요 세상에 밝은 사람들은 계속 누구와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원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을 계속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걸려들도록.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육신의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철저히 사탄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육체에 걸려들도록. 그래서 항상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라, 도모하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란 거예요. 내 육체적인 이 한 몸뚱아리를 위해서요 너무 여기에 쏟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거 드시려면, 좋은 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거, 좋은 데 살면 얼마나 더 좋은 데 살 것이냐, 좋은 차 얼마나 더 좋은 차 타려고. 그게 뭐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리에 여러분 제공할 뿐이지요. 우리 행복의 지속은 달라. 우리는 역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도모하라,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슨 정욕이라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갔잖아요. 세상에 밝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 세상을 좀 뒤로 하고 신앙에 밝고 성경에 밝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3S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세 가지 가지고 주님 보실 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탐하면 안 돼. 너무나. 그렇죠. 또한 자신 만일에 음식을 탐한 장이든 네 목에 뭘 넣어라? 그렇죠.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탐하면 안 돼. 제발 욕심 부리지 마요. 어제 우리 가족 지인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저기 제가 일산에 갔다 왔는데, 아유 뷔페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저는 먹는 것보다는 못 먹는 게 더 많더라고.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래도 먹을 만큼만 먹고 많이는 안 먹고.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안 되거든. 폭식하게도 안 되고 속식에도 안 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음식을 탐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그걸 뭘 좀 더 먹는다고 해서 몸에 영양가도 없고 몸만 더 망치니까. 왜 성경에 저는 음식 탐 목에 칼을 놀아갈까요? 과식하면 몸이 좋다는 거요, 안 좋다는 거요? 누가 좋아해?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렇게 사탄은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아무쪼록 이제 지나친 과식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재밌는 말 하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더불어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사귀지도 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저것도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몸에 안 좋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사람들의 건강지수가 높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건강지수가 높을까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모르고 속아. 한국 사람들의 건강지수가 월등히 낮습니다. 2분의 1로요. 배나 미국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왜? 미국 사람들은요 야채를 스무디 채소로 그냥 먹어요. 우리는 지지고 볶고 삶아서 먹어버리니까 영양가 하나도 다 먹으니까 건강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3명 중에 1명이 암 걸려요. 대한민국. 근데 미국 사람은 7명 중에 1명이 암 걸립니다. 월등히 높아요. 저들은 글래머 뭘 좋아해서? 고기 좋아했을 뿐이지요. 나머지는요 야채를 많이 드시니 건강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의사가 말하는 거 제 말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한 대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탐식자들은 아예 더불어 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 육체적인 걸 살아는 시험한다니까요. 그래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또 유혹이잖아. 돈의 유혹이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결실하면 어떻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자기를 찔르게 돼 결국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들은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방탕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야. 육체를요 잘 사용해야 돼. 여러분요 육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비극에 온 오늘 한국에 정말 저명한 인사들이 무너진 케이스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왕도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왕도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어찌 됐든지 자만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지난날에 우리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 시험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려요. 육체적인 것으로 시험하고요. 또한 정신적인 것으로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시험한다고요?
예,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탄이가 나를 잘한다. 그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아요. 너무나 잘한다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시편에는 분명히 뭐라냐면 그들이 손으로 모든 일에 너를 받들어라 했는데 그 말을 딱 빼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빼고 더하기를 잘합니다. 이단들 습성이잖아요. 똑같은 사탄의 쫄개들이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빼고 더하기를 잘해.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또 기록했어요. 주 내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시험한 것이 뭐냐? 이게 명예욕입니다. 허영심, 과대망상, 교만, 자만, 오만.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마음에 교만하고요. 오만하고요. 자만하고요. 거만하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정신적인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막 뭐라고요? 명예욕을 막 불러일으키죠. 허영심을 불러일으키죠. 과대망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서요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게 하려는요 주변의 세력들이 다 누구의 사탄이 부채질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용해서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 마음의 굴떡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영심, 과대망상, 명예욕 이런요 자기 교만 그렇죠. 이걸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런 정신적으로 사탄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그걸 강조해요. 자, 우리가 좋은 케이스를 하나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대왕이요. 헤롯이 강연을 해요.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옆에서들 뭐라고 하니까 와, 왕의 지금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와 같습니다.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혀 죽잖아요. 이게 바로 명예욕이에요. 나를 옆에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거기에 말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이 명예욕이요 너무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 잘나면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을 속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할 때는 아니요. 아유 주의 은혜로 살아요. 잘 해봅시다. 시작. 아니요. 주의 은혜로 살아요. 정말 그래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됐다고 그는 내가 잘 키운 거예요.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의 은혜지요. 참 평생 못 잊어요. 설악산 가는데요. 우리 8명인가 갔는데 그 애가 거의 전교에서 1등이야. 거의 탑 수준이. 어떻게 잘 키웠냐고. 아니 목사님 주의 하나님 은혜지요. 한 10번이나 그렇게 말하더라. 야, 내가 평생 못 잊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정신적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명예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자면 모든 지킬 만한 것중에 더 뭘 지키라고 그래? 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이 마음의 문제, 생명으로 이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완고하게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이요. 그렇죠. 지극히 마음 심자냐.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탐욕을 물리치라고요.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면 멸시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교만한 거. 그렇죠. 누구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 은혜니까 나를 낮추시고 항상 겸손에 겸손을 더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사탄은요, 믿지 않는 데는 마음을 뭐하게 합니다? 혼미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 무너지는 사람이요, 그냥 와르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고서요 어찌 질병을 이길 수 있으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문. 그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컨트롤해요. 마음의 폐역을 품는다. 누구 짓이요? 사탄 짓이요. 항상 악을 꾀하게 한다. 사탄 짓이요.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사탄 짓이요. 이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선한 것 마음만 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을 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화해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시험에 바로 승리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폐역을 품고 항상 악을 생각하고 다툼을 막 일으킨 것은 사탄에게 정신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못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예. 그다음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그 알량한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저는 옆에서 무너진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로 명예욕을 무너지지 않으려고 제가 나서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매스컴 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세요? 왜? 저는 아니까. 사탄 짓을 알아. 거만한 마음 다 넘어져. 그러니까 아직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다음 급한 마음, 이 정신적인 또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쉽게 노를 바라라. 노를 바라지 말아라. 노를 바라지 말라죠. 노는 우매한 사람들의 품에 머무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뭐한 사람? 허망한 사람,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사람. 이게 다 사탄 짓이에요. 사탄은요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불온전하고 불건전한 상호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에 빠집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봐요. 그렇게 용장이고 맹장이지만 사탄에게 속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충동을 해요. 사탄. 내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 인구 개수해가지고 백성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라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요, 누구요? 가룟유다. 그렇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 뭘 들었어요? 마음이라죠,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덥석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한테 안 속는 거예요? 사탄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딱 한 머리를 쳐야 돼요. 정신 차려. 내 마음에서 정신 차려 하고 한번 해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쁜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 바로 머리를 쳐야 돼요. 똑바로 살이 하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네. 왜? 사탄이 순간 들어와요. 아세요? 여러분요. 썰물에서 물이 쭉 빠졌다고요. 물물 들어올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익사된 사람이 많아요. 조개 캐러 갔다가 뭐 캐러 갔다가 그냥 다슬기 잡으러 갔다. 다슬기는 아니고 다슬기는 밀물에서 빠지는 거고.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순간 내 생각이 들어와. 정신 차려야 돼.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머리를 탁 쳐야 돼요. 가슴 탁 치고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목사님 말씀했잖아.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 미래가 밝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잖아요. 성령을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때다가 유무상통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땅을 팔아서 막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성도들의 더 어려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딱 감춰려서 돈을 일부러 속였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탄이 네 마음에 뭐해서 가득해서 성령 속에 땅값을 네가 숨겨놨구나. 그래서 즉사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어찌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사탄에게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탄은 항상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마음, 생각을 여러분 바로 잡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탄이 우리가 오는 예수님이 시험 사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것에 시험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전인적으로 시험이 사탄도요. 영적인 것. 자,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야, 경배만 하래. 한 번만 절만 해라. 인사만 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원래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대단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날에 우리로 하여금은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지금요 세상이요 힘이 지금요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가 되어왔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어서 좀 살아있는 존재가 리빙빙 됐는데 그런 위대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가 사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탄이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오늘날도 그런 미혹하게 하는 존재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답도 없습니다. 누구 말도 그때부터는 안 듣습니다. 천하에 없는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영적 타락은요 하나님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대책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을 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 하나님 놓고 못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가 나오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가짜 중간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한 50명 넘는다 했잖아요. 자기가 중간 재림 예수라고. 말씀대로 허경이가 이게 아이패치하고도 나는 중간 재림 예수라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우리 허경 형님이 중간 재림 예수님이시라고. 놀고 자빠지는 거죠. 정신 차려 양반.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인생. 이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날에 수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요즘에 잘못된 가짜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돈 벌러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합니다. 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영적 타락시키려고.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런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온천 봉쇄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무장하고 온천 봉쇄해야 돼요. 아예 차단해야죠. 딱 틈을 주면요. 그래서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휘집어 놓으면요. 그냥 쉽게 또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영혼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침투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들어오면 너 무너지겠어요? 어이구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큰 소리 빵빵 치지. 근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 안 해요. 어설픈 사람들, 그 사람들. 자,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시짤 찾는다. 근신이란 말은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깨어라.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시짤 찾아다녀.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시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인간은 교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진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럼요. 그 인간이니까. 나머지는 다 인간이잖아. 어떤 탁월한 사람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가잖아요.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여러분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똑같아요. 원리도 다 똑같습니다. 교리도 똑같습니다. 끝에 가서 딱 틀어본 것을 달을 일자 끝단자예요. 끝에만 가서 틀어버려요. 그게 뭐로 속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은 전체에게 마스크를 쓰면은 가면이라죠. 가면 쓰면 그 사람은 얼굴 알아요, 몰라요? 천하없어도 몰라요.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면 알아, 몰라? 페인트요. 검정 페인트 칠하면 그 사람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것을 위선인 가식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니까 위장술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리니까 허탄한데 쫓아다니거나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동영상 제발 덕분에 좀 그러다 걸리면은 여러분 뭐하다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악한 영에 잡히면요 그게 다 계속 맴돌아. 쉽게 안 빠져나가요. 아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여 인도를 반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요 따라가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말하죠. 성령이 밝힐 말씀하에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요? 귀신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 미혹하는 그 사탄의 영과 귀신에 따라 말씀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을 시험 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적그리스도다. 우리를 많이 미혹하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가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뭐가 떨어질까? 참 그렇죠. 너희가 미래에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영적으로 신앙으로서 떨어질까 두려워해라. 그렇죠. 근데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잖아요. 영혼이 연약한 영혼들.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뭐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혹해서 탐욕에 있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에 말려들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과 삼일체 하나님으로 집중해서 그분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게 해. 근데 성경 그런 거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깨트려 부숴버려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 부숴야 돼. 그래서 조각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도 세우지 말고 땅에 조각한 석상도 세우고 그에게 절응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사탄은 전 영역에서 시험을 하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승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전 영역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철저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그래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제가 안내 지시할 테니까. 여러분 허탄한 데 쫓아다니고 보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사탄은 전영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호시탐대 노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승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탄은 정영에서 나를 시험하니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승리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철저히 승리하고 사십시다.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야, 이런 시험을 참고 이기면 무슨 멸류관 받아? 생명을 멸류관은 축복이죠. 또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험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 열매 먹는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축복이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인지 알았어요. 아하, 육체적인 것으로 시험한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것으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시작. 육체적으로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시험한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육체적으로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잘 여러분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탄은 호시탐탐 노래요. 그래서 왕도가 없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날까지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축복은 생명은 멸류관을 얻는 축복, 생명나무의 열매 맺는 축복,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축복. 할렐루야. 예,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시험을 알겠습니다. 정적으로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영적인 시험한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님까지도 시험한 그가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서 시험하고 정신적으로서 시험하고 영적으로서 시험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사실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고 아버지가 경계하여서 이제 사탄을 때려 부시고 박살내고 오직 말씀으로 온순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승전깃발을 흩날리며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이 사탄이 오늘날 아버지가 에덴 동산의 그 명품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사탄, 오늘도 동일하게 존재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것도 문제, 육체적인 전인적으로서 우리를 전령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고 언제나 주님 은혜의 능력 아래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죽도례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여 소망이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과 506제 선교사님 자녀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게